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니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아버지의 나라 7번째 마지막 파트고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 주일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와 축복의 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둘째 주예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축복할까요? 네, 새해 계획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매일 밤 기도회를 해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지금 벌써 새해 둘째 주밖에 안 됐네요. 저는 한 2, 3개월 지난 것 같은데 둘째 주일입니다. 야, 이렇게 시간이 안 가다니 참 새롭네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나라 7번째,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음받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유산이고 상급이고 권세라는 말씀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요한복음은 권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어떤 신분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어떤 파워, 능력, 권세, 상급, 유산 이란 단어로 이 권세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쭉 묵상하고 있지만 그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 강하고 자비롭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안에는 이런 권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냥 자기 멋대로 아버지를 부인하고 나가서 방탕하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들이는 것을 거부한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을 가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들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고 믿으십니까?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아버지의 나라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고 구원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임내송 다음에 주기도문을 했지만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권세고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을 가장 먼저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세가 되고 어떻게 특권이 되고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안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비틀어진 오해를 가진 두 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를 닮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의 얼굴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어떤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쟤를 볼 때는 야,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딸이구나. 저희 큰 딸을 보면 제가 보일 거예요.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아주 이렇게 좀
매섭고, 저희 둘째 딸 온유를 보면 엄마가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여러분, 이 땅의 육체적인 관계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식과 부모 관계 안에도 서로를 닮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요, 그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에 나도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이 연초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서 저희 형님이 제2동탄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조카가 3명인데 이제 큰 조카가 중학교를 간다고 뭐 공부를 시키겠다고 서울로 입성을 한 거예요. 서울로 오면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데 왔어요. 가까운 데 와가지고 제가 기뻐서 전화를 했습니다. 형, 새해인데 우리 온 가족들 모여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아버지도 모시고 형님 가족들,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해서 밥을 한번 먹자고 말하고 이제 스케줄을 좀 잡았죠. 여러분, 사실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거든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기도 하고 내 죄성을 깨닫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그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땅과 재물에 대한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새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 복된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렸던 사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바울을 묵상했는데 오늘도 좀 바울을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된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져 가는 그 구원의 상급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린 사도가 있죠.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그가 사역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하나님의 편지,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옥중서신 안에는 기쁨과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쁨을 깊이 알려면요, 빌립보서를 몇 번을 읽어보세요.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여러분, 기쁨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를 말해요. 근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쓴마음과 불편함과 불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증인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한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은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심장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바울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흘러넘쳤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상태를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매였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곳에 매여 있거나 어떠한 곳에 갇혀 있거나 어떠한 것이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매여 있어요. 감옥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기쁨이 16번 이상이나 빌립보서 안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기쁨의 서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아이러니예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기쁨을 말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충만을 말할 수 있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책, 야생초 편지. 황대건 씨가 감옥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기록한, 감옥에 있는 풀들을 묵상하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물론 그분이 재심을 통해서 무혐의, 죄 없음으로 밝혀졌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죠. 황대건 씨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가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들어갔던 분인데, 그분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감옥 안에서 유일하게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위대한 역사나 위대한 표적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상과 평범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야생초들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그 20년을 버틸 수 있었다는 얘기를 그 책을 해요. 이제 그거를 군대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저렇게 사랑과 기쁨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이 부음받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평범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대하지 않아도 평범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즘 그런 묵상해요. 평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좀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합니다. 가끔은 어떠한 위대한 집회라든지 위대한 사역 속에서 우리의 안정감을 찾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 속에서는 내가 부인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공격이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야말로 그러한 지독한 평범한 감옥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했던 자, 복음으로 살았던 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축복만을 쫓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안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상태는 정서적으로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일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서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간간히 발견하는 것은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루스드라 더베에서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베에서 돌을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바깥으로 갖다 버리죠. 근데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바울은 바울의 노년의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몸은 이미 많이 병들고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공격을 당했고 이단이라고 하는 오해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계속 흘러넘쳐요.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만 더 1장 8절을 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건강 상태는 매우 빈곤했고 그의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감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축복이라는 단어에 맞게끔 열리기 전에 저는 먼저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과 유산인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음받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노래하는 책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7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대접을 받을 것을 거부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처럼 되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길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고 축복이라고 상급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편안함, 그 부유함, 그 풍성함, 그 충만함의 자리를 비워두시기로 결정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했고 자기를 비웠고 죽기까지 복종했죠. 그런데 그것이 있기 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로서 나의 아버지의 고통과 마음을 성자 예수님께서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한 사귐을 누리셨어요. 기쁨과 사랑으로 연합되셨어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 성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삭스로 받은 이 땅에 깨어진 피조물과 이 세상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에 대해서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독자입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는데 내가 한 가지만 더 테스트할게.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의 산 모리아의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아들을 바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한테 번제 때 쓸 나무짐을 지우고 종들과 함께 며칠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애들처럼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미취학 유치원생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거의 청년이었습니다. 청소년 17, 18, 19, 20 이때 결혼할 나이예요. 결혼할 청년의 나이에 아버지가 나랑 같이 여행 가자, 아들의 손을 잡고 여행 가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죠. 근데 나무찜을 지었어요. 그리고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질문하죠. 아빠,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아마 눈치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누이고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칼로 그 아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라면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스톱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행동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뭘 하라고 하는지 이삭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실체를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고통과 기쁨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에 복종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구원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고통을 알아, 그 마음에 자신을 드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자가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드렸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사건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들의 실존이 죽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비통히 여겼다. 가슴을 쳤다. 통곡했다. 애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마르지 않는 사랑과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부유함의 근원은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에 바울이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컨트롤을 받습니다. 좌지우지됩니다. 일희일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들로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예수님의 마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깨어진 이 세상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성공을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땅도 없고 가축도 없고 집도 없어요. 저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부유함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 진정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급으로 권세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의 평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고린도에 좀 하나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는데 그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해졌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다. 수고하고 손으로 육체 노동을 하며 모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는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고린도 도시에서 그 부유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약해지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삶의 방식을 바울이 살아가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후원금이 끊겨서 손으로 텐트 만드는 장막쟁이 노동자의 삶을 살며 고된 육체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전혀 멋있지가 않잖아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해서 자랑하듯이 이것이 내가 받아 누리는 권세다, 상급이다, 유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 말씀이. 바울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된 복을 받은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 교회랑 쌍둥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도시처럼 되고자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 이런 것도 좋지만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도시처럼 지혜롭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했던 욕망으로 가득 찬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보여요.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 거기 고린도 도시가 있습니다. 둘은 쌍둥이에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해요. 부유한 존재가 되려고 해요.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도시와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고린도 도시의 화려함을 따라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매력적인 결과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믿음을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예수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 저렇게 힘 있어야 돼. 부유해져야 돼. 풍성해져야 돼. 라고 이것을 숭배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볼 때요, 바울은 복을 못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공적인 인간이 돼야 하는데 바울을 봤더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이단아처럼 여겨요. 바울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강력한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은사장이 나옵니다. 은사장. 11장, 12장, 13장 뭐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가르침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13장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질 것이다. 폐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는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가 너무나 화려하니까 성령 안에서 주어진 어떠한 은사들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보일 만한 은사들을 그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다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오면, 그 온전한 사랑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폐하고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손에 붙잡히는 결과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했고 은사들도 그런 은사들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오면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부은 바 되면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것들은요, 사랑,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하나 비워지고 삭제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복을 받는 교회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붙잡으려 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막 애걸복걸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삭제되어져요. 그것이 완성되어져요. 그것이 대체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비통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권세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참된 축복이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 손으로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예수님과 말씀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더 수고하는 그 삶,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빈곤해 보이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받아 누리는 그 상급, 그 은혜, 복 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믿음이다.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더 수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사람들이 숭배하는 힘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서 비워지고 삭제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체되어지는 이것을 지금 믿음 가운데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예수를 믿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요, 고린도 도시처럼 힘있게 숭배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비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의 권세요, 자녀됨의 상급인 줄로 믿어요. 제가 좋아하는 공동체가 몇 군데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말씀행전 첫 번째 때 왔던 그 강동진 목사님의 예수마을, 또 한 공동체는 경남 산청에 있는 오두막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목회자가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이재영 선생님이라고, 이제 이재영 장로님이죠. 이분이 서울에서 사업가였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분들의 재활을 자신의 사업으로 돕는 일들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남 산청에 땅을 사서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이재영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 오두막 공동체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재활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그 공동체로 들어가요. 또 한 부류는 장애인들. 그래서 오두막 공동체에 가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섞여서 살고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삽니다. 근데 그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뭘 하면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밭일하고 노동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재정은 쏟아 부어야 되는데 헌금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들, 감옥 출소자들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마을 강동진 목사님이 그 오두막 공동체 얘기를 듣고 가서 양계장을 져줬어요. 그리고 양계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양계 닭을 키우고 계란을 팔아서 그 오두막 공동체가 자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과 감옥 출소자들이 같이 양계를 하는 거예요. 밭일도 하고 닭도 키우고 닭알도 팔아서 공동체를 꾸려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경상남도 산청 그 지역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 알을 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두막 공동체. 그 공동체 자립을 위해서 100%가 필요하면 130%, 150%, 약 50%의 잉여 자본이 이제 공동체 재정이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회복하러 왔던 분들, 감옥에 출소했던 분들이 재정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없을 때는 그냥 노동하고 몸이 회복되고 정서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었는데, 재정이 남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돈을 달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일을 하니까 월급을 달라.
이재영 선생님한테 월급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영 선생님이 월급? 좀 충격을 받았어요. 감옥 출소한 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제 양계도 잘 되니까 돈을 달라, 돈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공동체가 재정의 원칙을 하나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계를 통해서 수익이 많아도 공동체의 자립을 위해서 100%가 필요하면 70%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액을 선교지로 보냅니다. 공동체 30%의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더래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싸우지 않고 감옥 출소한 분들도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막 나쁜 짓 했는데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더래요. 근데 공동체는 여전히 돈은 30% 부족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살릴 것 같고 우리를 힘있게 할 것 같고 고린도처럼 우리를 멋있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복들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과 깨어진 세상을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없이 이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가 너무나 저렇게 가 있으니까 자기는 여기 극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이 부음받을 때 저런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부여하고 지혜롭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 이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에 더 힘있는 사업을 만들고 더 부유한 가정을 만들고 통장 잔고에 재정을 더 많이 쌓이는 것,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필요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는 진짜 자녀가 누려야 할 상급과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저도 연초가 되니까요 올 한 해 교회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가끔 재정 걱정할 때도 있더라고요. 재정이 이 정도 이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근데 아닌 것이죠. 사실은 부족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저는 교회의 승리요 성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지는 그 하나됨이 깊어질수록 사실 바울은요 더 수고하고 더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더 수고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더 불편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종교로만 인식했던 하나님, 눈과 귀로 보고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욥처럼, 바울처럼 이제는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어지고 그 마음이 부은 바 되어서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되어지는 이 은혜,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로만 들었던, 종교로만 인식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이제는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그 마음과 연합되는 그 생명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감옥에 갇혀도 줄이고 헐벗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돌에 맞아 병에 걸려도 그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점점 더 연합되어지는 삶, 이것이 진짜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점점 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힘 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 하나씩 삭제되어져서 그 공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붙잡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음바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더 수고하고 더 참고 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너무 고린도 도시처럼 매력 있는 것들이 우리네 삶에 풀어지지 않아도 평범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좀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디를 좀 뮤트 풀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들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은사들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분명한 결과들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고린도 도시가 추구했던 그런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유산, 상급, 축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깨어진 세상 속에 죽기까지 복종한 성자의 마음,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사 비통히 여기며 애통하며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주님, 그 마음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어지고 그 마음에 연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부유한 교회,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로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좁디 좁은 마음을 찢으사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이삭처럼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마음을 성령님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자랑하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수고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밤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주의 율법과 마음을 알아 순종하는 큰 민족, 그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가정, 위대한 성도에 대한 좀 마음을 좀 주세요. 우리 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에 더 힘을 쓰고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마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유물론적인 축복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에 더 깊이 헌신하고 집중하는 그 위대한 가정, 위대한 성도들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2024년 사랑하는 말씀으로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위대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복을 받고 위대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의 가정으로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말씀을 넓혀주십시오. 순종을 넓혀주십시오. 기도를 넓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위대한 가정으로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그 권세, 그 축복, 그 복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부를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든 복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